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심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말로만 아니라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도록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저 IS,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저 단체, 그런 악랄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미워하십니다. 죄악을 행하는 행위는 미워하시지만은 하나님 그들은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그런 죄를 버리고 주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 사랑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멀리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좁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끝이 없으십니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자,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 악독이 가득한 땅이 소개됩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치라. 그 니느웨 성은 어떤 상태니까요? 그 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악독이. 그 니느웨 성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악이, 독이. 선한 사람들이 아니고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악과 독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길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자, 바로 그 니느웨 땅은 악독이 가득한 땅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악독이 가득해지면은 하나님은 그 다음의 순서가 뭐죠? 그 땅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심판하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그 세상에 악독이 가득했지요.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살던 당시에 사람들이 살던 땅에 죄가 가득히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작정하시고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의 8식구만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 식구들이 퍼져서 지금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 물심판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또 불로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역시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 성의 죄악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천사를 소돔 땅에 보냈을 때 그 천사가 롯의 집에 잠시 들어가 쉬어 묵을 때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집을 둘러싸고 네 집에 온 사람들을 내놓으란 겁니다.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말은 우리가 성범죄 저지겠다는 겁니다. 참 악독하지요. 남의 집에 찾아온 손님인데 그 손님을 내놓으란 겁니다. 그때 롯이 뭐라 그럽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들이 있다. 그들 주겠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 사람 내놓으라 소리쳤던 사람 누구지요? 남자들이겠지요. 자, 이런 악독한, 체면도 잃어버린, 도덕도 다 무너져버린 이런 세상에 하나님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소돔성을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죄악이 간영할 때, 죄악이 가득 차면은 그 다음 순서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지금 니느웨라는 이 성도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일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신 겁니다.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죄가 가득해지면 심판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 뉴스 중에 그 중학생들 참 무섭습니다. 아마 사춘기라서 그런 모양이죠. 뭐 중학생만 그러겠습니까만은 요즘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참 독합니다. 무자비하지요. 그 또래 아이들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릴 수가 있는가 싶어집니다. 그 마음속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심지어는 인터넷 자기들이 최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겠답니다. 뉴스거리, 최고 큰 뉴스거리 되기 위해서. 참 어이가 없지요. 죄가 가득해지는 세상입니다. 어느 것 하나 온전치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런 사람들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땅에, 그런 죄악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 스스로는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죄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라도 깨달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신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것을 외치라.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때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가기 싫은 겁니다. 왜 내가 거기 가야 됩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피할 뿐만 아니라 정반대된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죠. 멀리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실 것이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 요나가 거기에 니느웨 성에 가기를 싫어했지요? 왜 피했지요? 그것은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요나가 사는 나라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역사책의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큰 나라지요. 큰 나라 역사상 보면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습니다. 원수지요.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인, 조상들 죽인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지요. 다른 나라하고 경기에서 지는 건 그래도 참을만한데, 괜찮은데 일본하고 경기에 지면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민족적인 감정입니다. 바로 요나에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갈 수 없어요. 거기만 내면 못 갑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가기 싫은 것은 바로 나쁜 감정입니다. 미워하는 감정, 그 좋지 않은 기억. 원수는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한 그런 마음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이게 좁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인류의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에 맞춰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요. 구원은 뭐냐? 내 이런 좁은 마음을,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항구에 가면 배들을 이렇게 줄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줄을 당기면 항구가 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배가 항구 쪽으로 가지요. 우리는 마치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는 가만히 있고 항구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게 죄악된 생활입니다. 그게 죄된 생각입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요나에게만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이런 미움의 마음. 누구에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그건 나의 원수야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은 이런 내가 품은 이 잘못된 마음, 원수같이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독한 마음입니다. 그게 악한 마음입니다. 그게 단단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녹아져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되기 원하십니다. 요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말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습니다 겁니다.
구원이 뭐지요? 나의 좁은 마음을,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안의 미움을 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피할 뿐만 아니라 도망가기를 계획하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리면 끝날까요? 내가 배 타고 도망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찾으실 것이다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잠하던 바다가 갑자기 폭풍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을 잠잠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바다에 바람 불어서 폭풍을 일으키게 하시기도 하고, 그 폭풍을 순식간에 잠잠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붑니다. 우리 가정과 환경에도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의 폭풍을 불게도 하시고 때로는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 평안이 옵니다.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금방 끼어들 것 같습니다. 사공들이 어찌할지 모릅니다. 배에 있는 짐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내어 던집니다. 더 세게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배에 누군가 잘못된 사람이 탔을 것이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으면 요나가 당첨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내시죠. 들춰내시죠. 요나는 배에서 그때 뭐하고 있었죠? 배 밑장에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왜 잠을 잤죠?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 잊어버리기 싫어서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조용히 있고 싶다. 나 혼자 있고 싶다. 나 혼자 있기 싫다. 나 혼자 있고 싶은 것은 심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 간섭하지 말고 나 혼자 두라. 하나님도 내 간섭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으렵니다. 이 생각이 심히 위험합니다. 바로 그때 어둠의 영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종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 옳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 위험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 조용히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사정 아뢰는 일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기 위해 숨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사람도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외톨이가 되어 사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우울하기 쉽습니다. 사고치기 쉽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한 삶이 좋은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여준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결국은 요나 때문에 이미 드러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잠잠해지겠느냐. 사공들이 요나에게 물으니까 요나가 그러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은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알았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네가 너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이 고생하고 있어 말이죠. 요나 때문에 요나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파도가 일어났고 요나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배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걱정하게 되고 요나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 던져야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된 겁니다.
때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고생하고, 나 때문에 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고생할 수 있겠고, 그런 일 있을 수 있겠지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지언정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가 고생한 일은 할 수만 있으면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살 수 없이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바닷물이 잠잠해집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렇게 불던 바람이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비도 내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비도 안 내리기도 하십니다. 구름을 몰아주면 비가 내리는 겁니다. 구름이 맺히기도 하시고 구름이 거치기도 하신 분. 하늘의 구름들 아름다운 모습들 가끔 보시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무심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바다에 요나가 던져질 때 요나는 죽어야 됩니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자, 보통 경우라면은 물고기가 사람을 삼켜버리면은 사람은 소화돼 죽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요나를 보호하십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며칠이요? 3일입니다. 3일 동안 숨 쉬고 있습니다. 그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뭘 했을까요? 회개합니다. 처음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 답답했겠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얘는 죽었겠구나 생각했는데 안 죽는 겁니다. 왜 살아있지?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이를 몇 시간 지나도 안 죽으니 나를 살리시겠구나. 나를 다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성으로 보내시겠구나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바로 2절 말씀, 2장이죠. 2장의 말씀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요나가 주로 했던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뭐 하죠? 기도하지요. 정말 요나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슨 수로 뱃속에 탈출합니까? 하나님이 안 구해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쓰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 나를 고치지 않으면 내게 방법이 없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지요. 4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쫓겨났지만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성전에 내가 예배하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입니다. 6절에도 말씀입니다. 6절 제일 아랫줄에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죽습니다. 뭘 깨닫지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바닷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빠지지 죽지 않고, 또 물고기 위를 예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요나가 실은 구원받은 것은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 구원이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서 살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평생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평생 내와 함께 하신다 다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안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또 요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드리겠다.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제사라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기도 그랬죠.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우리 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혹시 감사가 내게 없다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다면, 걱정이 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좁은 마음 아닙니까?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미움 대신에 감사하고 염려 대신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해보십시오. 자, 9절에 중간 보면 나의 소원은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이런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여호와다 말입니다. 우리 아무리 답답한 환경을 만나도 요나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은 없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숨을 제대로 쉬겠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몸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밖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언제 나갈지, 풀려나갈 수 있을지, 살아나갈 수 있을지 불확신합니다. 어찌 보면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갈 수 있는 일은 뭐요?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구원을 고백합니다. 나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할 때 물고기를 육지에 보내서 토했다고 그랬습니다. 물고기 어디 보내요? 깊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로 나갑니다.
어떻게 물고기가 육지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기의 마음도, 큰 물고기의 마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물체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돈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내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 결혼하려고 할 때 좋은 믿음의 배필을 하나님 붙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할 때 인생은 그 길이 평탄해집니다. 요나가 순종하지 못하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이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폭풍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물론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꼭 평안한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지요. 고난과 훈련, 역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깊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꼭 평안한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 바라고 믿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평안을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행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가장 좋은 것들이 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먼저 우리 넓은 마음입니다. 넓혀진 마음들, 좁은 마음들을 넓혀서 많은 사람 품을 수 있는 마음, 이해하지 못한 마음들을 넓혀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넓히고 높이고 깊이고 깊이를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 만들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회개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3절, 이제 3장 넘어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사명 주십니다. 다시 말씀 임합니다.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뭘 선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한 그걸 선포하라. 네 말 말하지 말고 네 뜻, 네 생각 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합니다. 자, 어떻게 전하지요?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앞으로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계속 외치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길을 가면서 외칩니다.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망합니다. 그러고 외치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듣기에 참 이상한 사람이야, 미치는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잘못 먹은 멍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근데 뜻밖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요나에게 말에 깜짝 놀랍니다. 자, 6절에 5절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슬을 입은지라. 요나의 말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는 뭐죠? 슬플 때 입는 옷입니다. 아, 우리 이 성이 망하는구나. 이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하겠구나.
깜짝 놀라서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왕도 자기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임금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평상복 갈아입습니다. 다른 옷으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모든 백성들은 다 금식해라. 물도 마시지 마라.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짐승까지라도 물도 마시지 말게 하라. 백성들이 다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임금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한 길, 또 그런 강팍한 행위들에서, 그 모든 악한 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그치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말고 그 멈추라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면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거 아니고, 잘못했으면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한 것은 그건 올바른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잘못된 행동을 버린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을 죄로 깨닫다면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들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니까 그 땅에 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어 버립니다. 요즘 우리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많이 위협합니다. 한반도 굉장히 위험한 더구나 우리는 정작 우리는 괜찮은데 잠잠한데 외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어떤 나라에서는 한국에 있는 자국민들을 좀 대피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지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가,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 생각을 악한 생각 가지고 있다면 악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부터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죠.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실 것입니다. 위협을 제거시킬 겁니다. 전쟁이 나고 또 전쟁이 멈추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계시면은 예수 믿는 성도이 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 위해서라도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 보호하기 위해서죠. 우리 그래서 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 요나가 전한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보낸 사람이니까 이 말에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이 와서 40일 후에 망한다고 했더라면 아무도 반응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을 주어서 전하게 하십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하고 말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하면 이 말이 그들의 능력 있게 됩니다. 한 개인 요나가 전하는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12만이나 됐습니다. 12만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물론 12만 사람들이 다
하나님 다 믿고 끝까지 회개하고 나간지 뭘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순간에 심판 면했습니다. 요나가 한 사람이 가서 전했는데 12만 명이 일시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심판을 모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보다 크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직접 오신 말씀입니다.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시다 말씀입니다. 요나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예수님 요나보다 크십니다. 크신 선지자이시고 크신 왕이시며 크신 제사장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가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죠.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웠고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버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하나님께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라고 해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순종하고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주 예수께 나와서 주를 의지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을 받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로만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자고 예수만 우리의 주입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이, 인생의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안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